믿음의 가정들을 우대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우대하라. 우대한다는 말은 우선 대한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취업 전선에 이력서를 넣을 때 보면은 거기 채용 공고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우대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보겠다라고 이렇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성경은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우선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단과 그리고 도봉교회가 도봉교회답고 또 개신교단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실 때 쓰셨던 표현과 비슷합니다.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의미로 선을 행하는 것 또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찬양할 때는 승리하였네 노래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승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때가 이르러 거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승리의 의미일 것입니다. 인내가 곧 승리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그 부끄러움과 아픔을, 슬픔을, 괴로움을 참으심으로 죽으심, 이것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들도 지독하게 참고 끝내 죽기까지 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 함은 그냥 착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것만이 참된 선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 또 옳은 일, 의로운 일,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절대로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이 참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때가 이른다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기도 맨날 새벽마다 하시잖아요. 맨날 새벽에 기도하셔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정말로 낙심할 때에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맨날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선행도 묵묵히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정말 많은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아니, 한번 얘기해 줬으면 들어먹어야 되는데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고 얘기 또 해도 안 들어먹고 또 해도 안 들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도대체 왜 말을 안 듣지, 이런 우리의 인내심에 한계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도 폭발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는 폭발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는데 나도 다시 한번 참아야지 하고 다시 인내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참된 성도들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오는 대로라고 합니다. 때가 오는 대로, 선을 행할 기회가 생기는 대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는 사실 언제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어려운 사람들을 주변에 두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혹은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얘가 착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를 보시는 것처럼, 도와주도록 시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엔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는 선을 행할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고개를 돌려서 외면해버리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많이 요리조리 피하면서 나 좋은 길로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 혹시 인정이 되시나요? 지나가는 길에도 가끔 이제 지하철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거 다 술 사 먹을 건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했으니 여기에는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아도 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아, 얘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은 아예 안 그래도 돼. 당연히 누구라도 그래.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을 따지려 한다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하나님의 선은 나에게는 조건적이었나요? 나에게도 무조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려있는 자비로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긍휼을 얻었거든요. 그럼 내가 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조건 따지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조건을 그렇게 까다롭게 달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행에 조건을 거는 게 교만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얼마나 됐다고 막 이것저것 조건 따지면서 선행 행위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물론 자유는 우리의 것입니다만, 선택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조건 걸면서 이 사람에게는 착한 일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 나쁜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스스로 피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제한 없이 선행을 조건 없이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한다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된 그리스도의 가족들입니다. 이번 5월 지나면서 우리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족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배웠습니다. 누굽니까? 둘러보시면서 내 혈육의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형제들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또 교회 식구뿐이겠어요? 교단 식구들도 같은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교단뿐이겠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앞으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실 주님 되신 분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사도신경을 합당하게 고백하고 그에 걸맞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의 얼굴을 지금 우리는 서로 옆에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선을 행해라. 이들에게 좀 더 정성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실은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해서 너네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인사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원수들에게도 먼저 가서 인사하고 사랑해 주라고 교훈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됨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먼저 튼튼하게 설 때에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튼튼할 때 각 개인의 가정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개인의 가정이 든든할 때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가정이 든든할 때 교회와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됨을 더욱더 강하게 할 때 그 단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떠나서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회사를 생각해도, 또 학교를 생각해도, 어떤 단체를 생각해도 그 사람들끼리 먼저 유대관계가 튼튼한 그 단체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단체도 의리로 넘치는 깡패들도 잘합니다. 그런데 깡패들보다 의리가 못하면 교회가 뭔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우대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의리에 죽고 사는 깡패들보다 나을까요? 저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서로 물어뜯으면 함께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물어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모르니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모든 교훈들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셔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관용하고, 내 꼬라지 보면서 관용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더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의 아픈 일이나 슬픈 일 또는 기쁜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교회를 더욱 탄탄하게 만듭니다. 망하지 않겠죠? 그리고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들, 슬픈 일들도 내 가족의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 교단이 튼튼해지겠죠? 그런 교단들이 모이면 튼튼한 장로교가 되겠죠? 장로교뿐 아니라 침례교, 여러 가지 교단들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교회를 보호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단에 또 어느 교회가 좋은 행사를 맞이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초청합니다. 함께 가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챙기는 것, 우리 경조사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 먼저 챙기는 것처럼 다른 교회의 일이라고 해서 남의 교회의 일로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 된 교회의 일이다, 곧 내 가족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단의 교회들의 행사들에도 참여할 때 우리는 사랑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리는 멀겠지만 사실 마음에 가까우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의 행사들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교단을 지키고 교회의 모든 한국 교회를 지켜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피바다 한 몸 이루게 하신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또한 멀리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더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끈을 꽉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도 우리 도봉교회와 또 계신 교단과 한국교회를 흔들 수 없도록 우리가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보듬고 더욱더 품고 더욱더 챙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지키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